어휴, 요즘 그 벌레들이 그 한 쌍이 한 쌍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랑하는 그 이게 러브버그라 그러나 이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날아다니면서 사랑을 해. 근데 이제 해충은 아니래요. 해충은 아니고 한 한 두 주, 세 주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이 이렇게 짧은가 봐. 근데 이제 하여튼 날아다니면서 사랑을 해. 인생이 짧다 이거야. 삶은 짧으니까 짧은 세월 안에 뭔가 남겨놓자. 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생애 속에 주님이 보셨을 때 무엇을 남겨놓느냐. 많이 먹고 많이 싼 것만 남기는 게 아니라 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예? 제그 사회에 예? 진짜 좋은 이웃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남는 러브버그보다는 뛰어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창세기 28장 마지막 절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성경에 24번이 나오고 11조라고 34번이 나와요. 그래서 58번이 언급이 되는데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람 때 아브람이 처음 그 11조를 언급하죠. 14장인가요? 크돌라오멜과 연합한 그 네 왕이 그죠? 신하랑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아브람의 조카 롯까지 싹 잡혀가 버리죠. 잡혀가면서 이 소식을 아브람에게 전하니까 아브람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물론 318명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연합해서 누구와 연합했냐면 아무리인 마므레 평지에 있는 에스콜의 형제 또 아늘의 형제인 마므레 그들과 이제 동맹했어. 동맹했던 그들과 함께해서 이 네왕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 신할이면은 저 바빌론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이 암락펠이 아마 이제 그 누구야? 아유 갑자기 뻥 찌네. 그 아브람이 나온 곳이거든요. 그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가 거기서 칼데아 우루 거기 신할 그쪽이거든요. 거기서
하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니 그렇죠. 하란 가서 하란에서 세켐까지 내려오고 그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첫 그 바벨론 성, 이 성경에서는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과의 어떤 대립이야. 크게 넓게 둘로 본다면 거기가 이제 바벨탑 쌓은 곳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거기서 이제 나온 이 내왕이 어마어마한 이 세력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해 그 1000km 이상을 내려와서 그 사해 아래에 있는 다섯 이쪽 지역이 이 성적 굉장한 타락이 있었던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거죠. 그래도 죽임 안 당인 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덕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를 다 쳐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17절, 18절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죠. 그러면서 이제 11조라는 그 처음에 첫 단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어. 그러면서 지금 그의 손자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또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이 아브라함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전제 조건 없이 10의 1조를 바쳤는데 야곱은 조금 뭐랄까 머리를 쓴다? 아주 뭔가 깔끔하지는 못한 것 같은. 우리가 뭘 해도 아주 깔끔하게 아유 시원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조금 그냥 아우 속을 좀 긁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야곱이 좀 그래. 야곱은 그냥 뭔가 하는 게 없어. 머리를 항상 써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또 하나님과도 절대적인 그분에 대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을 달아. 전제 조건을 뭐를 달아?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만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 먹을 양식과 아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네 가지 조건. 예?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10의 1조를 바치겠다는 거야.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만 돼도 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신앙만 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죠. 그제? 뭐 이제 어떤 사람, 목사들은 보니까 11조 바치면 율법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이 기독교계에 가지고 쓰나미가 왔어. 쓰나미. 창조론만 있다가 진화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막 그냥 막 휘젓듯이, 한동훈이 들어와서 휘젓듯이, 예? 천동설로 있다가 지동설이 들어오면서 막 이런 진통들이 있죠. 지금 자유 대한민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죠. 24일자인가요? 미국 뉴욕인가요? 타임스퀘어 300만 명이 오가는 하루에 그곳에 30분 동안 6.3 대선에 대해서 이영돈 PD가 만든 뭐 신의 작품인가, 뭐 앞에 뭔가 뭐 부정인가 신의 작품인가, 앞에까지 잘 생각 안 나네. 그것을 틀었죠. 30분간. 그 젊은 청년과 어떤 독지가가 35,000불인가 내가지고 방송을 했나 봐요. 35,000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 돈을 들여서 그걸 틀어줬고, 한 번만 트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트나 봐. 그리고 26일 날 FBI의 캐시파텍 그분이 공개를 했죠. 부정선거에 대한.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전에 그 부정 때문에 당선에서 미끄러졌고,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이번에 미국에서 청문회를 이제 개최를 하나 보더라고요. 부정에 대한 것들, 이런 거는 바로 잡혀야죠.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 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경계심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것이라면 조금 이렇게 용서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됐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뭔가 반드시 캐내야 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죠. 뭐 작은 것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 판단해서 뭔가 그런 것들인데, 물론 그것까지도 용서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법의 잣대 안에서 되지만, 크게 무너지는 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이 있는 것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겠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빚진 것까지 다 갚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갚지도 않고 있는 것을 그냥 또 탕감까지 해주는, 이게 정권이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악령의 이 싸움이야. 이 성경도 그렇고
모든 역사가 그렇고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보이진 않지만 선과 악의 경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일 있나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선을 선택해야겠죠. 그것이 영생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손해, 불편, 고난, 손가락질, 뺨맞음, 침뱉음 당함,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결국은 지옥이 기다리죠. 지옥이. 그러니까 구원을 엿바꿔 먹는 거야. 이빨 다 썩어. 이빨 썩고 지옥 가는 거. 그러나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해 놓으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고 역사 앞에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을사팔적 이런 존재가 아닌 이순신 같은 그 빛나는 이름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완전히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어떤 선택은 영생과 영벌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죄 쪽에서만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도 지금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악령편인지 성령편인지 영분별이 안 돼.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도 아주 혼미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지금 이런 게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리고 구별력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감옥에 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이 너무 적고, 구원 얻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수 덩어리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많이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애인 만나듯이 우리의 첫사랑을 당신은 잊었나요? 개운수기가 첫사랑 잊었냐고 깨우쳐라.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해라. 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첫사랑은 백수경인데 영적인 첫사랑 이 예수님, 이 사랑, 이 한 사랑이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떨리는 가슴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짜르자짜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승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족족이 닿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들이 휘날리고 승리의 그냥 분위기가 그냥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광채가 날 것이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앞길을 열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의 법궤를 들고 서는 순간 그냥 저 요단강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사회바다로 오지 못하고 그냥 물이 막 쌓여 물이 쌓이는 역사. 이게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얍삽하죠? 얍삽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신앙도 별로 없어. 우리가 남을 평가하기는 되게 쉬워. 자기 자신은 잘 못 봐. 이 눈이 앞만 보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이따만한 게 있는데 요만한 티끌이 하나가 크게 보이는 거야. 상대는. 예? 이게 지금 이 신앙인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해. 목사님들이 책임이 크죠. 아마 혼날 목사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자 그러는데 그 편을 들고 있고, 악법들을 만드는데 그 편을 들고 있고, 그게 옳다고 또 거기에 동조를 하는 그 성도들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시오. 지옥을 사랑하는 건가? 왜 그러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내가 하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그냥 선전선동에 그냥 속에 똥구멍 뒤에서 긁어주고 그냥 불 붙이는 대로 살아가. 민수기 18장 26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일러 그들에게 말할지니 내가 너희의 유업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너희에게 준 11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중에서 곧 그 11조의 10분의 1을 주를 위하여 들어 올리는 제물로 바칠지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 번째죠. 루벤, 시몬, 레위, 그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한 선택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노동과 여러 가지의 경제를 통하여서 밥 벌어 먹고 살게 하는데,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게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11 형제들이 이 한 형제를 먹여 살리는 거야. 10분의 1로. 10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족은 조금 더, 전체를 보면 조금 더 잘 살죠. 11명에서 받으니까. 11명에게서 받으니까 조금 더 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성 보험이죠. 그런데 레위육은 자기들이 받고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으네.
똑같은 것 같아. 물론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 하여튼 누구든지 다 바치는 거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야, 개념상. 왜? 이 땅의 모든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11조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성도들도 헷갈리고 목사들도 헷갈리고 막 지금 막 야단 났어. 근데 한번 가만히 들어봐봐요. 몇 개를 종합해서 한번 봐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소작농이라 그러잖아, 그죠? 내 땅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빌려서 쓰고 계약을 맺죠. 어? 농사의 몇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은 모든 것이 누구야?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내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 뭘 내가 갖고 온 게 있어? 내가 갖고 온 게 있어? 내가 뭐 세상에 뭐 해놓은 게 있어? 물론 뭐 내가 이거 아파트도 만들고 뭐 그런 게 이게 다 있는 거에서 만든 거야. 있는 거에서. 아니야. 다 하나님이 다 준 거야. 이게 모든 만물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가지고 지가 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질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야. 율법이고 뭐고 따지지 말어.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이거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지옥.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은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실상은 율법 전에 나온 게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율법 전에 바쳤어. 자, 그러면 더 한번 봅시다. 응? 과연 율법인가? 11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진짜 한번 보자고. 신명기 14장 22절.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좀 한번 보자고요. 너는 마땅히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며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내 양떼의 첫 태생들을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당시의 삶에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유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잘 돼.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선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 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옥 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게 11주예요. 11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11조는 꼭 11조 명목이라고 안 해도 11조만큼은 해야 돼. 11조라고 이름해서 내도 되고. 우리는 예전에는 뭐 진짜 11조에다 뭐 감사헌금, 성교헌금 뭐 해서 뭐 어떤 사람은 10분의 2 정도도 되고, 그죠? 조금 더 하는 사람은 10분의 3도 하고. 구약적 개념으로는 10분의 3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10의 1조도 있고. 응?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10분의 1 정도 나고 10분의 1 정도는 세상에 써야 돼. 우리가 쓸 사람이 많잖아. 이웃들 지나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네? 저 사람으로 감동이 올 때 지갑도 좀 열고 주머니도 좀 열고. 응?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게 우리의 상급과 연관이 돼. 상급과 10의 1조가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자가 되느냐, 네네네네 요것만 하면 사느냐. 이제 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천년 동안 종같이 사느냐 왕같이 사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까 한 것처럼, 예. 그건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면 앞에서 이득 얻는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너 그러면 거의 지적이 되면 깜방에 갈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순교도 당할 수가 있고, 이 악한 어떤 그 정부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걸 배우게 해라는 거야. 배우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목사들이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아주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야. 진창 그냥. 에? 응? 히브리서 7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만난 아브라함을 만난 이 멜키세덱은 정체를 잘 몰라. 사람인가? 근데 이제 이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신비로운 어떤 존재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예. 여기서 이제
그 1절부터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이건 이제 창세기 14장을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이 살렘 왕은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나타났던 존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야.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그러면 이거 뭐야? 신적인 존재 아니야? 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그러면 인간 아니잖아.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어.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 옥봉이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지만 율법에 따라 그들도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죠? 축복은 높은 사람이 주는 거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레위인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목사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목사들이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목사에게 내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받는 거다 이거야.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다. 인간 계열은 다 그렇죠. 10절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우리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때와 그 무제 시대 때와 양심 시대로 들어설 때와 또한 어떤 그 인간 계열의 어떤 그 다스림이 있는 그런 시대와 시대마다 점점 율법 시대까지 오면서, 근데 율법 시대도 완전하지 못하고 은혜 시대로 이렇게 계속 이 점진적으로 밝아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희미했지만 영화 맨 처음에는 뭔 건지 몰랐지만 끝을 딱 보니까 그거였구나,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생겼어. 12절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꿔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인간 같지가 않아.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계열이 아니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레위 셋째 아들 넷째 유다. 달라. 레위족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유다족에서 나오는 거야. 유다족에서 나온 게 누구야?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벌써 좀 달라. 15절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 오직 하나. 인간 제사장은 많죠. 근데 지파가 다른. 16절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은 멜키세덱에 대해서 아주 거의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게 우리가 멜키세덱이 누군지를 좀 알려면 이 히브리서 7장을 좀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인간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므니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계보도 없고 뭐가 없어? 시작한 날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 우리가 이제 뭔가 희미하게나마 보이죠? 좀 더 짙어지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말라기서에 보면은 도둑질했다 그러죠? 11조? 도둑질. 말라기서부터 먼저 볼까요? 7절 너희 조상의 날들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이까 하였도다.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 이거 우리 도둑질해도 잡히면은 깜빵 가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주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11조는 그 도둑질과 좀 연관이 된다는 거야. 물론 전반 다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하리라.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해. 박하와 운양과 각종 식물로. 그러니까 어떤 채소 같은 거는 아주 철저하게 10분의 1을 바치는데 진짜 중요한 공의, 의롭지 못해. 불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해.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게 아니고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마. 11조를 하되 뭐 우리가 뭐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면 안 돼. 아, 이건 하나 많아야. 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도 하고 그리고 네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 하는 그 부분까지도 바로 잡아서 하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율법이나요? 하나님 말씀이나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 그럼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은 어느 정도 점진적 계시에 따라서 어느 때까지는 대단했지만 그게 지금은 쇠퇴해서 또 다른 유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는 율법보다는 은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율법이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런 분들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라. 그 둘 다 행하라는 거예요. 둘 다. 니들이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잡아서 행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23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우리가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눈먼 안내자일 수가 있어.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 아, 이건 옳고 뭐라. 에? 먹어. 어? 그거는 하고 낙타는 삼켜. 이러면 하지 말아요. 헌금하기 싫어갖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11조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대신 지옥에 다녀오셨다는데 10의 1이 문제야? 10의 5 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줘야지.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지금 저쪽 그 나토에서 유럽
자기 그 나라에 의해서 5% 정도는 내라. 지금 다들 그냥 깨갱하고 지금 다 지금 트럼프의 어마어마한 지금 지지도가 나오죠. 한국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야 돼.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됐다면 그거는 조금 이렇게 상쇄할 수도 있지만 아마 굉장히 압박을 많이 줄 거야. 지금 또 20조 원 규모의 또 저기 뭐야 그 미국이 이제 맡길 수 있는 어떤 그 군함 같은 거 수리하는 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벗어났죠. 이제 우리나라 또 그 지금 결을 달리하니까 나토에도 참가 안 하고 우파 쪽에 안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지금 러시아와 중국, 이라크, 이란, 북한 쪽을 들으니까 계속 이제 막 뺏길 수밖에 뺏기는 거 막 맞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제 백성들이 선택한 대로 이제 물론 부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가난해지면서 정신을 차리겠지. 레위기서 27장 30절.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땅의 모든 것들은 주의 것이래. 주의 것.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야.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32절. 소떼나 양떼의 11조에 관하여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체 종합을 해봐요. 어떤 유명한 목사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만 해서 그걸 가지고 양심은 해야 되는데 누구 말이 성경 구절 몇 개 갖다가 왜곡한 것을 싹 그걸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혼나지 말고 자기 양심이 알면서도 어느 목사가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 내놓은 선악과를 딱 자기도 주장하고 따먹는 순간 결국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한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야. 다 하나. 이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기 하면 그냥 여러분들 사업장 다 털어버려. 여러분들 아파트 20억짜리 순간 하나님이 훅 하고 날라가. 건강?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 돈 갖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라가. 정신 차려. 있는 거 가지고 써. 감사하게.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야. 하늘의 보화. 지혜야 지혜. 그놈의 돈 벌라고 그냥 하나님이라도 관심 없고 나라가 망가져도 신경도 안 쓰고 조금 있으면 다 그냥 놓고 가. 아무 소용없어. 그때 후회야 뭐야.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 부르는 거야. 지옥 앞에서는 때는 늦으리가 아주 히트곡이야. 수천 년간 때는 늦으리가 매주 1일이라고 해서 매주 1일. 때는 늦으리. 아차 그때 할걸. 그때 아차 차차차.
29장 1절 그 후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았더니 보라 들에 한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들 셋떼개가 누워 있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성경에는 보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라.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내면 그죠? 뭐 할 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라. 응? 이번 청문회도 그렇지. 청문회 자료를 뭐 94가지인가 내라 그랬는데 2가지만 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면은 그 별로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자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까지 내야 되는데 내지도 않는 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보라. 하나님도 지금 자꾸 너 이거 봐라. 우리 그러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증거 내놔 그러잖아. 보라. 여기 증거 있다. 이 성경은 보라. 너 딴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정확하다. 아마 그런 것 같아. 보라. 그 곁에 양들 셋떼가 누워 있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우물이 굉장히 귀하죠.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을 큰 돌로 막았어. 큰 돌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큰 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몇십 킬로 정도는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돌이 지금 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움직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최소한 한 100kg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뭐 젊은 사람도 뭐 건장하면 100kg야 뭐 넉넉히 들지만 돌 무게가 또 대단하잖아. 돌 요만해도 굉장히 무겁잖아, 그치? 큰 돌로 뭔가 이제 막아놓은 거야. 왜냐면 물이 많지를 않으니까 먼저 사람들이 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아. 시간을 정해놓든지 최소한 몇 팀, 그렇지 않으면 누구네 이렇게 그 정해놓은 것 같아. 3절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모든 양떼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정된, 누군가가 뭔가 서로 알고 있는 그들이 모이는 게 이제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내려 뭐 동그란 건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혼자서는 못할 정도로 아주 큰 돌인 것 같아요. 굴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둥그렇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널찍하면서 둥그란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널찍하면서 그냥 이렇게 둥그런 거면 그 물 입구를 막 최소한 막 이거는 돌무게가 너무 둥그런 건 그 자체가 너무 무겁겠죠. 좀 이렇게 널찍하면서 둥그런 거겠죠. 서클 같은 볼 개념이 아닌 서클, 평평하면서 둥그런 그런 개념일 거야. 4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 어디서 왔느냐? 나의 형제들이래.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나의 형제들. 네. 그러니까 형제 개념이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자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난 자식들, 그죠? 조금 좀 굉장히 협소하죠. 근데 야곱은 지금 넓어. 지금 1000km 정도 여행 간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형제라는 거야. 와, 여기서 또 마음이 굉장히 넓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 개념이 때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형제 개념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개념이고, 또 크고 넓게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지옥 갈 사람들까지 우리 형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단어나 그걸 어떤 걸 쓸 때 어디 개념, 어떤 의도 그런 것까지도 다 그 대사, 그 언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지금 같은 말을 한다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야.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모면하려고, 나 우파야 위장 우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뻔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양의 탈을 쓴 거죠. 말이 바뀌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바뀌는데 그 말이 바뀌는 게 내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은 말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면은 저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진짜 그 예수님 같은 분, 또 내 수준이 안 돼서 내 수준보다 높은 분이 말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 저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말하더니 또 지금은 딴 말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거든. 나의 형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니 어떻게 야곱이 야곱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거고 지금 야곱은 초행길이거든. 근데 말을 거꾸로 해.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길 나의 형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주객이 전도됐어.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릇이 바운드리가 좀 큰 사람일 수가 있어. 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걸 반대적으로 그 단어를 써서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좀 뭔가 할 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선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잔머리일 수도 있고 지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하란. 이 아버지 이삭의 부인도 그 하란 거기서 데리고 왔죠. 아브람 종 엘리에셀이, 그죠? 그렇게 해서 데려왔고 자기도 지금 하란에 온 거야. 하란에.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목적지가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예. 여행이 이제 여행 도피 생활이 이제 도피하는데 이제 목적지가 안도할 수 있나. 아휴, 이제 좀 살았다. 아휴,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아휴, 이제 좀 됐다. 안심할 수 있는 하란이라는 그 소리에 딱 듣는 순간 아휴, 안도가 되죠. 5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질문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노라 하더라. 아느냐 아노라. 옛날에 최불암이하고 누가 저 어린애가 부르겠죠? 아, 통과. 그러니까 이제 내 목적을 다 이룬 거야. 거의 다. 이제 완성되기 직전이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안녕하시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안녕하시다 하더라. 얘들아 아빠가 부르셔. 예. 최불암이가 그 부른 노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하고 대답 뭐 하는 것처럼 아느냐 안노라 안녕하시냐 안녕하시다.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그의 딸 라헬. 이제 가슴이 이제 떨리는 순간이 가슴이. 히딘 햇사람의 아내를 찾지 말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라는데 첫 여인이 딱 오는데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느니라.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양을 몰죠. 근데 리브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리브카도 이제 물 깃다가 그죠? 물 깃다가 만났고 여기는 이제 양치다가 만나는 거야.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들. 라반이 삼촌 라반이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딸이 양을 치는 거죠. 이 라헬은 성경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죠. 엄청나게 언급이 돼. 제일 많이 언급된 여인은 사라죠. 사라가 120번이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120번이 언급이 돼. 두 번째는 라헬이 41번이 라헬이라고 나오는데 41번 나오고 셋째는 레아라 그러는데 레아가 58번 나와. 넷째는 리브카가 31번 나와. 지금 러크만 목사님은 지금 둘째가 라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라헬은 46번이고 셋째가 레아인데 58번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 러크만 목사님이 뭔가 잘못 보든지 지금 그 내가 찾아본 게 뭔가 잘못된 거야.
제가 찾아보니까 둘째와 셋째가 바뀌었어. 두 번째가 리브카가 많이 나와. 리브카가 58번이나 나와. 아니 레아가 우리가 이제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들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어. 오늘도 승리하는 천지창조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